안녕하세요. 하루필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이 나타난 이 거짓 예언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가인의 전통과 연결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 가인의 전통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잘못된 자기의 잘못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는 그런 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 거짓된 영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입니다.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이 가인의 전통에 있는 잘못된 사랑으로 세상을 예배하는 영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생각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육신으로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은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존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함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고대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벗어난 아주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 지식 체계를 이끌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만이 비밀이 아주 감추어진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지식이 유일한 참된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말해요. 이것이 이제 현대의 이단들도 자신들만이 이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다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의 진실함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것들, 그런 영적인 해설들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무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무시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는 육체적인 것들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플라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선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저급한 것들이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데아인 것이고 이 이데아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들이 더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급한 것으로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또한 어떤 영적인 것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실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달리신 어떤 환상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요한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과연 영적으로만 경험되어야 하느냐, 어떤 말과 생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육체적 사랑이었어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가현설적인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과 대비되면서 이 고대 그리스 전통에 따른 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들었는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요한이 글을 쓰는 당시만 하더라도 영지주의자들의 활약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것으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영적인 것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 예언자들을 이기는 것은 실제적 삶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 그들을 실제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 요한 일서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이들이 결국에 가지고 있는 것은 가인의 전통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랑과 잘못된 예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의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 1서의 시작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듣고 믿는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이 죄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이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사귐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실제적 경험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자들이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적인 영적인 경험만이 참된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이 성육신이 되신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실제의 육체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할 수 있다. 이 참된 사귐과 사랑의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랑의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적인 귀결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리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지켜지는 이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구약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보자면 아주 깊이 있는 알미고 실제적인 알미, 전인격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랑의 본질적인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죄 용서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우주적인 사랑의 넘침이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영적으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전인격적인 모든 우주적인 그런 사랑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삶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실제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참되게 경험한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육신과 이 부활과 다시 살아난 삶으로 통하여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삶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헌신과 나눔과 베품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 단단하게, 더욱 풍성하게 그 사랑의 사귐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했을 때에 우리의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가치 있는 어떤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을 살아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늘도 육체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